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더 온전케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들, 숨은 죄들,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깨끗하게, 그리고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각 지체에 오니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더욱 온전케 해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채우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육신의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실족한 사람 있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는 곳에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며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7편 구약성경 841페이지 시편 57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7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키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제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신약 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거기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또 썩지 않는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어린아이가 나자마자 젖을 먹고 부모님의 사랑을 계속 받음으로써 그 육신과 그 인격이 점점 성장해 가고 변화돼 가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성장돼 가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지 않는다든지 애들이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지 않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듯이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그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없고 그 마음과 생활이 도무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났지만은 자라지 않는다면은 그같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라지 않는다면은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사람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가장 해야 될 귀중한 일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그 마음과 생활 속에 연결시키고 지켜나가고 그리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배우기를 게을리한다면은 그 사람 하나님 앞에 크게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우기를 등한히 한다면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마치 처음 여행하는 사람이 정확한 길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가는 거 한 가지예요. 자동차가 좋다고 해서 길을 알지도 못하고 아무데나 무조건 달리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방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고 순전히 자기의 어떤 그 감정적인 열심으로 무엇을 열심히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걸어 행할 수 있고 나중에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집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하신 대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씀처럼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들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모르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은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밥상에 있는 것을 앞에 있는 것부터 모조리 먹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 필요한 것만 먹으면 되겠죠. 딱딱한 음식이라든지 어른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은 얼마 후에 먹게 될 겁니다. 구원을 받은, 금방 받은 사람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깨달으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조리 훑어나가고 그리고 그걸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키우고 해쳐보려고 깨달으려고 하면은 아주 큰 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가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만 깨달아가면은 그 어려운 말씀, 중요한 말씀은 필요할 때에 또 자신이 신앙이 성장한 만큼 자연히 풀려질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모르는 것은 가만히 놔둬야 되지. 이게 틀렸다든지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선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하루에 한 3장씩 읽도록 노력해 보세요. 도무지 3장을 못 읽으면 1장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밥을 3그릇은 못 먹으면 1그릇이라도 먹어야지, 하루에. 안 그래요? 밥은 하루에 3개씩, 그 다음에 중간에 간식까지 찾아 잡수면서, 성경은 그냥 며칠 동안 한 번도 안 읽어도 뭐 덤덤하고, 그렇게 무성의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래? 또, 듣는 자라는 말씀은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듣습니다. 그래서 혼자 읽어서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우리 개인에게 다 모든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개인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냐 하면은 전체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어린 아이가요, 우리 아이는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학교 보낼 필요 없어. 그리고 집에서만 온갖 좋은 책을 갖다 놓고 개인 교수를 데려다가요 가르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정상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학교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실제 생활 속에 경험 속에 보고 듣고 느끼면서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혼자서 따로 가르치면 이 아이는요 문제아가 됩니다. 나중에.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혼자 배울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전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배워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것을요 혼자서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책은 모조리 갖다 놓고 사랑을 연구한다고 합시다. 에? 사랑을 듣고 그 사람이 사랑을 이해하겠어요? 사랑은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책을 몰라도 진짜 사랑하면은 당신을 알고부터 사랑도 알았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을 해봐야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지. 사랑을 알고부터 행복도 알았습니다. 사랑을 알고 행복도 알고 그것은 실제 경험 속에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혼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서로가 맞지 않는 것은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하고 참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하는 거기에서 사랑의 진가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많은 말씀들이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될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교회에서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그 한문에 보면은 가르칠 교자다가 모일 해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곳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듣고 그리고 읽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지키고 지킨다는 것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그것을 나타내 행해야 됩니다. 도를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 생긴 얼굴을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거울을 보고 머리가 헝클어졌다든지 얼굴에 무엇이 묻었다든지 이걸 고쳐야지. 그러고는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을 배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도 깨닫고 새로운 거 어떻게 마땅히 행할 것도 알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지나고 나면은 또 언제 그랬느냐 싶게 다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것은 거울을 보고 자기 생긴 얼굴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걸 행하는 자다고 말씀했습니다.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그 순종하는 그게는 전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만 받기 원한다면 그건 잘못된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워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은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풍성한 생명,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한복음 속에 예수님에 대한 가장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말씀이, 풍성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말씀인데, 그 네 복음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기록된 말씀인데, 가장 나중에 기록된 동시에 예수님을 가장 깊이 있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가장 실제적으로 집약해서 하신 말씀이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 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첫 부분에 보면은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천여 명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도 물론 그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메시아. 혹시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은,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바로 자신을 가르친 것이라고,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참으로 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많은 사람이 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그런 이적을 행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일까 하고 따르기는 했지만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었어요.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너희 길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되 우리의 전하는 것을 듣는 자가 없다. 받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적으로 강대국에 짓밟히면서 그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들의 소망은 오로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었어요. 성전에서나 회당에서 모여서 여호와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 회당이나 혹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서쪽 바깥 벽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그 통곡의 벽에 가보면은 유대인들이 조그마한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서요, 계속 앞뒤로 흔들면서 뭔가 읽고 또 계속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은 두말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메시아. 예?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를 아직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요. 물론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우리와 같이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방 세력을 정복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 줄 메시아, 민족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고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5천여 명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배고픈 사람들, 들판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떡을 만들어서, 이적을 베풀어서 떡을 만들어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천여 명, 남자만 5천여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았다 그랬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적을 행하는 분이라면은 로마를 정복해 주는 건 문제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거. 예수님 당시에도 먹는 것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90년 만에 최악의 그 가뭄이 왔다고 지금 온 나라가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에는 더 심각합니다. 수년째 흉년이 됐는데 지금이 더 흉년이 돼가지고요, 한 달 이상 배급을 주지 않는다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이 아마 굶어 죽고 있을 거예요. 육신적인 제일 큰 문제가 우선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살지.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그 탄압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동시에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런 이적을 행하는 분 같으면은요, 아니 뭐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여 명 먹이는데 만일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떡공장 차리면은 뭐 얼마든지 먹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배급만 타가면 될 거야 아마.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예수님을 또 따라가가지고 또 떡을 얻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뭐로 먹고 죽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먹기만 하면 영생하는 떡. 무슨 병에 걸렸든지 먹기만 하면 병이 낫는 그런 약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사람도 입에 떡만 넣으면 벌떡 살아있는 떡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이 떡은 죽을 육신을 살리는 떡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랬어요.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서 그걸 먹었습니다. 농사를 하지 않고 농사할 수도 없고 그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어 먹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도 만나를 내려주실랍니까? 당신은 그보다 더 만나를 줄 수 있겠지요. 예? 육신이 먹고 사는 그 만나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 민족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독립시켜주는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하나의 양식일 뿐이었어요. 예.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60만 명이 다 두 사람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예.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떡이 아니라고요. 먹고 아무리 먹어도 결국 죽는 예? 이 육신의 떡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처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그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예?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 같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고 예? 결국 인간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몸이 찢어지고 피를 다 흘리고 예?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서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에다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그 몸에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떡을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먹으라고. 에덴 동산에서는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과가 있었죠. 동시에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신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기어코 생명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아담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과 대신에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주와 온갖 고통과 죽음이 인간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인 이 사람은 생명과를 먹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를 감춰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끝부분에 보면은 저들이 선악과를 먹었으니 생명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동시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과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리고 그룹 천사를 두어서 지키겠다.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지키겠다. 생명나무의 길을,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 그 길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냥
두루도는 화영검이랑 불칼이에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죄인은 생명과를 먹을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지은 죄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고 범죄한 모든 죄인들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 사람과 죄인들과 그 생명과가 있는 그 사이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 죄인은 그 생명과를 먹으러 들어가려면 그건 죽어버리고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육신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그 자리,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 거기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고쳐 육천이라. 예수님의 육신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넣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휘장은 곧 제 육천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자마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이 소멸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주시고 오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의 시험거리가 될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고 이제 그 죄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다시 생명과를 인간에게 따서 주신 겁니다. 먹으랍니다. 이제 먹어라. 믿어라. 육신의 양식은 입으로 먹습니다. 먹어서 우리의 육체에 위장에 들어가서 이 소화를 시켜서 그것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떡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먹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믿는다고 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먹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같은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믿는다, 먹는다 같은 의미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먹으면은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요,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장 바다에 가면은 거지 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에 보니까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시장 바다에 가서 사람들이 먹고 흘리는 것, 뭐 부시래기도 하나 있으면 주워 먹으려고 그래.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찍은 필름 보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시장 바닥에 그 거지 아이들이 헤매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면요. 길가에서 앉아서 떡을 팔고 있으면요. 살금살금 가서 떡을 탁 주워가지고 입에 얼른 넣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씹을 사이도 없이 막 삼켜버려요. 요놈 자식 하고 잡았습니다. 떡값 내놔라. 돈이 있어야지. 떡값 있으면 뭐 그렇게 먹을까봐 사 먹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미 목구멍으로 넘어갔는데. 거꾸로 들고 막 두드린다고 나오겠습니까? 어떤 맞더라도 우선 먹어야 되겠다 그래요. 실컷 두들겨 맞고 나오지.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배는 좀 배고픈 거 허기는 면했으니까 한 번 먹으면 끝이에요. 그 속에 들어갔어요. 먹으면은 실제로 그 자기의
몸속에 있고 그 몸의 이제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실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바로 내 죄를 사하심이요, 예수님이 장사되심으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운명을 다 끝장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요, 내 생명이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믿는 자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선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을 주면 그냥 받기만 하면 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것을 가르쳐서 먹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실제적인 것이다, 이론이 아니다 그거예요. 아무리 음식에 대해서 온갖 지식을 다 알고 있어도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음식을 그림을 갖다 놓고 이 음식은 이렇게 맛이 있고 이 음식은 영양가가 이만큼 있고 뭐 어떻고 해도 먹지 않으면 쪼르륵 쪼르륵. 어떤 사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성경도 많이 배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사도신경에 줄줄이 외웁니다. 그래도 마음속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영혼의 배는 쪼르륵. 어떤 사람 그래요. 부흥 강사가 여러분 빛나는 날부터 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믿으십시오. 교회 나는 날부터 믿었고 믿는 날부터 받았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속에는 쪼르르.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에게요, 배고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여러분 잡쌌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배가 부르다고 믿으십시오. 아멘. 속에는 쪼르르. 자,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비록 생활 속에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예수님을 뒤를 따른다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먹지 아니하면은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실제로 예수님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 거예요. 내 것. 예수님이 나의 것이 됐을 때는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사망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과 똑같이 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전에 주님의 생명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면 한 번 먹으면은 영생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먹으면은 몇 시간 후에 소화돼서 뒤로 나가뿐이고, 그 다음에 또 먹어야 되죠. 왜? 계속 먹어야 이 생명, 육신의 생명을 이제 지연시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은 며칠 후에 죽어버려요. 그렇죠? 길어봐야.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은 한 번 먹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떡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떡. 자, 그런데 이미 그 생명을 먹은 사람들, 받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영생 얻은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지옥 가는 열차에서 내려서 천국 가는 열차로 바깥 탔습니다. 이제 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요. 네. 이 떡을 먹는 것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찬식 알죠? 예.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먹으라. 이 내 살이다. 마태복음 26장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 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이 그 떡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마셨지만 그들 속에 생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어요.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그걸 받아 먹었어요. 그렇죠? 예,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에게는 막 떡 큰 거 줬습니다. 먹어라, 특별히. 예, 그 떡을 먹고 받아 먹고 나갔다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떡을 먹어서 그러면 생명을 있었습니까? 생명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몸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기 위해서 흘리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먹음으로,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예? 고린도전서 11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께서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 떡을 떼어 주시면서 먹으라,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겁니다. 기념. 예? 이것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결혼한 사람이 결혼 기념일 있죠. 예? 결혼도 안 한 사람이 결혼 기념일 지키자, 그건 안 되는 말이죠. 예? 해방됐기 때문에 해방 기념이 있듯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살과 피, 생명과 주님의 보일의 능력을, 예?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의식으로도 전하는 겁니다. 예. 바로 예수님이 몸이 우리를 위해서 상하시고 찢기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이미 믿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아, 세상에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딨냐.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준댄다. 자기 잡아먹으란 말이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아주 끔찍한 얘기죠. 예수님이 살을 탁 피가지고 먹어라. 피를 흘려가지고 마시라. 드라큘라인가 그 마시게. 예? 이런 세상에 끔찍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요즘에 그보다도 더 끔찍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근거리고 끝났지만은 이 캐톨릭 교리에는 그것을 아주 철저히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그 성체 성사라는 게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먹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먹느냐? 사제가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탁 축사 기도를 하면은 그 시간에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걸 화채설이라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한 것이고 성스러운 변화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다. 이것을 먹으면은 영생한다. 이 성찬의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요. 어떻게 먹느냐? 계속 먹어야 된다. 계속 먹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제권을 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지금까지 계속 이행해 오는 것이 바로 미사다. 이 미사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영생 얻는 거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끔찍한 교리가, 이 황당한 미신이 마치 진리인 양 확고하게 교리로 정해가지고 전 세계 수억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고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것은 마귀가 사람의 영혼이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주 악질적인 무서운 교리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거짓입니다. 이것은
마귀는 성경에 있는 것을 변질시켜서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믿지 말라는 마귀도 있지만 믿으라고 가르치는 마귀도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믿으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거짓으로 바꿔서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한다 그랬죠. 저들은 괴울의 역군이요, 사탄의 일꾼들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는가 하면은 마귀도 자기 일꾼들이 있어요. 마귀 일꾼은 믿지 말라고 하느냐 아니냐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예수 말고 다른 예수입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 아닌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그 보일의 능력이 아닌 이 포도주만 마시면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떡을 먹으면 생명을 먹는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교활하게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 마귀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을 보내서 독사를 보내서 물로 죽게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았고 독사에게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그 말씀대로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이 모세가 만들어 높이 들린 그 노뱀을 보자마자 다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노뱀이 무슨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보면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심판받을 걸 말합니다. 노시라는 거 심판이에요. 예? 그 사탄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어떤 죄인이든지 지옥 갈 죄인이든지, 예?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보고 믿는 사람, 마음으로 보고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이 속의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걸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만든 노뱀은 그 시간엔 단 한 번만 쓰이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노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잠깐 쓰고 내버린 노뱀을 갖다가 14대 손까지 내려가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내려가면서 그걸 끌고 다니면서 이것이 우리 조상들을 구원한 신이다 그러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분양을 하고 했습니다. 예? 그걸 끌고 다니면 섬겼다고 말이에요. 누가 그랬을까요? 마귀가 그럽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잠깐 쓰시고 내버린 거, 예? 그 이면에 신령한 뜻이 담겨 있는데 신령한 뜻은 다 박살시켜버리고 그걸 끌고 다니면서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 것처럼, 예? 그걸 섬기도록 대용품을 만들어서, 예? 사람을 믿게 하고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도록 하는 것이 마귀 작전입니다. 그 마귀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예?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신령한 뜻은 생명은 감춰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예?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마귀도 있고, 예? 성찬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가르치는 마귀도 있고, 예? 그 마귀에 끌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멸망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성찬의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사실을 우리는, 예?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만든 거짓된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얼마나 굉장한지, 예? 이 황당한 거짓말을, 예? 많은 사람들이 진리인 양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먹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다든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먹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먹지 않는 자, 비록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훌륭한 기독교인의 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이 속에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가겠지요. 확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걸 압니다. 영생 얻은 거 압니다. 언제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소망이 확실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전화로 받았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지금 병원에서 곧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입문하러 가신 형제에게 제가 먼저 갈 것 같습니다. 곧 잠시 후에 주님 앞에서 만나겠죠. 제가 구원받고 나서 죽기 직전에 그 형제 자매들 그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의사는 말하기를 며칠 못 살겠습니다. 그 의사가 말한 대로 정확하게 돌아가신 분들 제가 여러 사람 만나서 봤어요. 그런데 얼굴 모습이 너무 환하고 편안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 막둥이가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남편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걸 보고 내가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구원을 확실히 받고 확실한 소망을 가진 것을 보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거 하나 걸리는 것이지, 자기는 주님 앞에 갈 너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루 짧게 살면 천국에서 하루 길게 사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좀 더 살아야 돼. 조금만 더 30년만 더. 천국 가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올걸. 가보면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사람이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그러하다 그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땅의 수고와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안식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인데 얼마나 행복스러운 거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 먹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먹고 주님의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확실한 소망을 가진, 그것보다도 더 큰 행복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최대의 행복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갑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비록 이 세상에 온갖 것을 다 가졌다고 합시다. 부귀, 영광, 명예와 권세, 온갖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예?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냐? 예? 이 세상 것 다 가질지라도 그 영혼이 이루어져 있다면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산다면은, 예? 영원히 그 영혼이 이루어질 텐데 지옥으로. 그게 얼마나 큰 불행이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큰 불행이냐.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예. 주님의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인자의 피를, 예?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56절 57절 같이 읽어봅시다. 56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저 안에 거한다. 먹는 자는, 예?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간다. 먹으면은 먹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예.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하고 나하고 이 육체가 결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내 살이 되니까 그걸 먹으면 내 피가 됩니다. 예. 내 몸의 일부분이 됩니다. 내 힘이 됩니다. 예. 그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주님과 연합입니다, 연합.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을 먹자마자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주님과 나와 연합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야, 네 구원받았으니 천당에서 만나자.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주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언제? 구원을 받는 그날. 저희들에게는 성령이 오실 때 어디 계시느냐? 그 성령이 네 안에 계실 것이요. 이 세상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바로 주님의 영이에요.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육신에 오셨다 가신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분이, 예? 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 안에 계신다. 너희 안에 거하나니 거합니다. 이 몸을 주님의 거처로 삼았어요. 예?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어느 종족은요,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예? 그 자녀들이 쭉 둘러앉아서 시체를 먹는데요. 왜? 먹는 것은 그 부모님이 이제 자기의 일부분이 된다. 자기 속에 살아계신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살아계신다고 믿는다 그거예요. 예? 먹으면 그 자기 일부분이 돼서. 좀 끔찍한 얘기지만은 의미는 아주, 예? 의미심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육신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먹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합해서 하나가 됐어요.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과 나와 완전히 이제 연합했습니다. 생명의 결합입니다. 결합. 예. 결혼하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된다 그랬잖아요. 한 몸. 예. 이것은 완전한 비유는 못 됩니다. 그들은 이제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평생도록 생애를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주님을 먹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이것은 분리시킬 수 없어요. 쇠가 불 속에 들어가고 용광 속에 들어가면 이 쇠가 빨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이 이제 쇠 속에 들어갔어요. 쇠가 불 속에 들어가고 불이 쇠 속에 들어갔어요. 꺼내면 빨갛게 됐어요. 이거 쇠입니까? 불입니까? 예? 쇠불? 불쇠. 불하고 쇠하고 하나 됐어요. 이거는 쇠라고 해만 해도 안 되고 불이라고 해도 안 됩니다. 쇠는 틀림없이 쇠요. 갖다 대면 타거든요. 불이잖아요. 불하고 쇠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 하나입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 아세요? 예. 교회당 안에 모셔다 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문안 드리고 주님 안녕히 계셨습니까? 그동안에 좀 심심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주님 교회당에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녀서 나 혼자 재미보고 미안합니다. 찬송 한 자리 하겠습니다 하고 예.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문안 드리고 다니는 사람들 주님은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 예.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모시고 다닙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 있고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하고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인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 훌륭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예.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믿음 좋다고 칭찬받지 모르지만 천국에는 못 갑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이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진짜 믿음 있는가 자기를 한번 살펴보라 그래요.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예. 어떻게 시험합니까? 어떤 사람 시험한다고 해서 주님 내 안에 계신가? 그럼 주님이 계시면 이거 꿈틀꿈틀 하면 되는데 주님 계신다고 어떻게 알아요? 예? 자, 오늘 한번 시험해 볼까요? 진짜 진단 한번 해볼까요? 건강 진단해 보듯이 신앙을 어떻게 시험하면 될까요? 예? 눈 감고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시험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하면 징계가 있다 그랬으니까 징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아니면 징계가 없으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징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못해보자. 예?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 자기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을 비춰봐서. 자, 여러분 죄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어떠니까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해 보니까. 예?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단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예? 말씀에 의해서 믿습니다. 죄 사해 주신 걸, 영원히 사해 주신 거. 예.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거 확실히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습니다.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 아니, 어떻게 알아요? 예, 말씀에서. 예. 어떤 사람, 나는요, 성령이 계신 걸 압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용문산에 가서 막 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막, 금십자가가 막 바짝바짝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무 십자가인데요. 또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요. 온몸이 확, 그러니까 불이 막 이쪽에서 이쪽 확 지나갔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모이탕에 가면은 돈 막 3,500만 주면 아마 하루 종일 화끈화끈 할 건데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받은 증거냐고. 그 어떤 사람 하는 말이 기도하는데 그래요. 주님, 전에는 막 방언도 주시고, 막 불도 주시고, 화끈한 것도 주시고, 막, 큰 거 주시더니, 이제는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부인이 남편하고 실컷 살다가, 여보, 전에는 구리무도 사다 주고, 뭐,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고, 군밤도 사다 주고, 좋은 옷도 사다 주고 하더니 요새는 왜 그런 게 맹맹합니까? 안 줍니까? 당신 나를 버렸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사다 줘야지 뭐.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같이 살면 됐지 뭘 매일 뭐 맛있는 거 사다 줘야 돼? 에? 이게 완전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봅시다. 2절. 갈라디아 3장 2절. 갈라디아 3장 2절. 신약 304페이지 3장 2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떻게 받았다고요? 율법을 행해서 받은 게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듣고 믿을 때 깨달을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 있다든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면이라든지, 성령이 오심으로 믿어졌어요. 깨달아졌어요.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예?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 받은 거예요. 죄 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영생 얻었다, 성령 받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예? 어떻게 시험해 보느냐?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계시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몸, 각자 자기 몸 속에, 예? 간이 있어요, 없어요? 간. 콩판이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인체 구조를 배우니까, 간도 있네. 다른 사람 간 있으면 자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콩팥도 있고 썰개도 있고 심장도 있고 저것도 다 있다. 그걸 배우면서 알듯이 처음에 성경을 배울 때는 제일 먼저 아는 것은 주님이 내 죄 사해 주셨다는 걸 알아요. 야, 영원히 사해 주셨구나. 이제 지옥 갈 걱정 없구나 알아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도 이게 바로 구원이네. 예? 죄인 사함 받았단 말이나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네. 이게 구원이구나. 그래서 성경 배우다가 구원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또 배우다가 또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네. 당당히 아버지 집이 내 집이네. 천국 갈 권리가 있네.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권리가 있네. 그거 알아요. 그 다음에 또 배우다가 이게 바로 영생이구나. 구원받은 것이 바로 영생이구나. 또 배우다가 성령이 계시네. 계신 걸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계셔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6장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책망한 말씀이에요. 왜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못쓸 죄를 지었어요. 이 몸이 누구 몸인데? 이 몸이 성령이 계시는데 그걸 몰라?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면은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죄 짓겠어요? 이 몸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구원받기 전에는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믿었어요. 부모님이 낳아주셨죠. 부모님이 만든 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요. 구원받고 나면은 이 몸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살았다. 이 몸까지 지옥 갈 이 죄인인데 이 몸까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어요. 영혼만 산 게 아닙니다. 이 몸도 피로 샀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까지.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값주고 사셨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열차에 타고 이제 앞에 마주 보고 이제 앉은 사람들이 이제 화투를 치더래요. 옆에 앉은 사람이 네 사람이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모자라가지고 선생님도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저는 죄송합니다만 손이 없습니다. 그래요. 손 있잖아요. 왜 없다고요? 이거 내 거 아닌데요. 내 거 아닌데요. 내 거 아니에요. 이거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시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드리라는 말은 주님의 것을 주님 것인 줄 알고 주님 것답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자기 것인 줄 아는 게 도둑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 이 손을 가지고 함부로 죄 짓는 데 써요. 이 눈 가지고 죄 짓는 데 써요. 입 가지고 죄 짓는 데 써요. 이 누구 건데? 이 몸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써요. 누구 건데? 네 거냐 그거예요. 주님의 것을 주님 것인 줄 알고 주님 것답게 살아야 돼요. 이게 산제사고 영적 예배예요. 이 몸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주님은 피로 값주고 사셨고 하나님은 이 몸을 나한테 맡기셨고 성령은 이 안에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몸을 관리하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아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하는 말이에요. 자, 구원은 받았는데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요, 시집은 갔는데 어떻게 하면 결혼합니까?
그게라고 같은 거라. 구원받은 것이 거듭난 것이고 거듭난 것이 성령을 받은 거고 성령이 계신 줄. 구원받았어도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요 이제 살짝 죄도 지어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배 밑창에 숨어가지고요 담요 뒤집어 쓰고 숨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거 안 보시겠어요? 납작 잡아가지고 그냥 핀셋으로 잡아내듯이 잡아내가지고 막 바다에 집어 던져가지고 큰 물고기 막 대기시켜 놨다가 막 납작 삼켜가지고 니네의 앞바다가 다 탁 토해버렸어요. 어디로 도망가 니가? 구원받고 나면요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길이 없어요. 왜요? 이 안에 계신데 어떻게 피할 거예요? 예? 교회당 안에 모셔놨으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문 한 번 드리고 가서 나머지 자기 볼일 보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잘못하면 주님이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은 헛된 줄 생각하느냐? 하나님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신 줄 모르냐? 우리가 주님보다도 다른 것을 세상을 더 사랑하면 주님이 시게 하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탄식시키지 마라.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뭐 날라다니는 뭐 능력이 아니에요. 완전한 인격자예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 주님을 시기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완전한 인격자가 내 안에 계셔. 신앙생활은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나도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느니라.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연합, 주님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이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교제는요. 그래서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차라도 한잔 합시다. 점심이라도 같이 식사라도 간단하게 좀 같이 합시다. 같이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같이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스도인들로 기회만 있으면 같이 모여서 간단한 음식이라도 뭐 너무 잘 안 먹어도 돼요. 간단하게 같이 먹고 같이 차라도 한잔 마시고 이 교제입니다.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받고 나서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는 생활이에요. 주님과 함께 즐기는 생활,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까지 오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도 우리를 멸망받을 구덩이에서 건지신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그 거룩한 분이 이 낮고 천한 이 죄를 범하던 이 천한 육체 속에 이 계신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결합.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전날 6월절 밤에 애굽에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술주에 바라 그랬죠.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라 그랬어요. 잠깐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구약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를 12장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게분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고소하라. 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다가 문 밖에다 바르는 겁니다. 이 피는 하나님 보시라고 바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밖에다가 이제 양의 피를 바르고 집 안에서는요, 양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이제 식구대로. 예. 어떻게 먹냐면은요, 발에 신을 신고, 물론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급히 먹습니다. 왜? 날만 새면 이 지긋지긋한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예. 이건 뭘 말하는지 압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는 재앙에서 우리를 막아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징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리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는 pass over라 그럽니다. 넘어서 지나갔다고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내용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간다는 건 pass over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진노가 예수님에게 지나가면 우리가 진노의 잔을 마시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심판의 잔을 예수님이 마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진노의 잔입니다. 심판의 잔입니다.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그 장자에게 내릴 심판이 지나간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내릴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나갔어요. 예. 그 피는 재앙에서 그들을 지켜줬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습니다. 왜? 떠나야 돼 이제 이 지긋지긋한 애굽을.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해서 가야 됩니다. 가려면 어떻게 힘이 있어야 되죠. 이제 단단히 먹어야 돼요. 단단히 먹어서 에너지를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피는 그들을 구원해 주었고 그 고기는 그들에게 생명과 힘을 주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주님의 피는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주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셔서 구원은 한 번만 받지만은 생명은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는 구원이고 더 풍성히는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우리에게 주셔요.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에서 주님을 계속 배우는 것은 뭘 배웁니까?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배우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주님의 고난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 주님을 먹는 거예요. 자기 먹기 좋은 부분만 골라서 먹으란 말이 아닙니다.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 창자까지 다 먹어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만, 주님의 은혜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고난 받으신 주님, 순종하신 주님, 겸손하신 주님,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걸 먹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네. 주님의 사랑도, 주님의 온유와 겸손도, 주님의 순종하는 마음도, 주님이 고난 받으시는 생애도, 주님의 모든 것도, 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해야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게, 주님의 모든 것을 받아야 우리가 장차 주님과 같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을 점점 닮아가요. 왜? 주님을 먹음으로써. 예? 어떤 짐승은 자기가 먹는 그 식물에 따라서 점점 뭔가 변화돼 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점점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나라는 것은 없어졌어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있는 대로 주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어떤 일을 당할 때 주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의논해봐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쪽에서 욕을 하는데 어떡할까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았다. 위협받으시되 대신 위협하지 않았다. 주님의 행하신 걸 생각하면 답이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예. 주님 안에 거한다는 자는 자기도 그대로 행할지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생활이 점점 주님처럼 돼가면,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요. 그건 주님을 계속 먹음으로 된 거예요. 주님을 먹어요. 먹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먹고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기라. 바울 사도는 주님이 바울 사도 생활 속에 다시 재현된 겁니다. 재현. 우리 안에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계속 먹고,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은 주님을 계속 먹는 생활이에요. 이 성경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먹고 주님을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 경험하면서 주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다가 멀지 않아서 우리의 몸까지 주님처럼 변화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죽을 몸도 살립니다. 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천국 보내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정수표예요. 보정이에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주님처럼 다시 살리고 주님처럼 변화시킨다는 증거예요. 네. 우리가 얻을 기업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은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사람처럼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며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 되주셨습니다. 다시는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의 죽을 육신도 멀지 않아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멀지 않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죽은
성도들을 살게 하시고 살아있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실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는 잠시 땅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사람인 걸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생명에서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애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 찬송합시다. 찬송가 27장 송 지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전부들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소식 가운데 2001년 하계 수양회에 대한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자세한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쉽게 얘기해서 7월 31일부터 우리 하계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아주 좋은 기회로 아시고 여태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서 많은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데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사전 접수를 받습니다. 사전 접수를 받는데 오늘부터 사전 접수를 시작하니까요. 각 구역장님, 조장님들은 오늘 2층 전도인실에 잠깐 들리셔가지고 그 사전 접수 양식을 좀 같이 받아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 8시에 교육관 2층에서 있으니까요. 저는 좀 임원 되시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잊지 말고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빛이 또 나올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시, 간증 혹은 논문 생명의 빛 이 원고를 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교구 형제 자매님들 교구 형제 모임을 6월 16일 토요일 7시 반에 노원 선교회에 있으니까 잊지 마십시오. 6월 14일 구로 교구 65조 조모임은 현대 2차 아파트 정인희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의왕 114구역 형제 모임 김명석 형제님 댁에서 오늘 밤에 있습니다. 송파 164구역 형제 모임 6월 16일 토요일 고선자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안양교구 구역장 조장님께서는 집회 마치신 후에 1층 봉사회실로 모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10호에 가면은 유아반 청소를 전부 모여서 하는 그 교실인데요. 오늘 말씀 끝난 직후에 210호에 바닥 대청소가 있습니다. 유아 맡기신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도 좋습니다만은 꼭 대청소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노인 원례회 하는 날입니다. 점심 본관 지하에서 잡수시고 102호실 교육관에 모여서 오후 2시부터 많은 교제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송 전국집이에요. 예, 6집이 나왔습니다. 이 CD하고 카세트 다 나왔는데요. 우리 찬양대에서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만든 겁니다. 우리 저 은혜 찬송가, 이거 아주 찬송가 안 가진 사람 계세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찬송가에 없는 거 중에서 우리가 꼭 부르고 싶은 좋은 찬송들만 모아서 우리가 은혜 찬송이라는 걸 책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은 이게 없으신 분인데 이 밑에 1층에 서적부에 가면 이거 있을 겁니다. 구해서 부르시고 이 찬송가 잘 모르시는 것들이 많을 텐데요. 이 CD와 카세트로 이거 계속 1장부터 계속 연속해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집에서 이걸 좀 틀어놓고 들으시면서 같이 불러보세요. 그러면 빨리 배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큰 기쁨과 아마 은혜가 되실 겁니다. 요거 다 구하십시오. 한 집에 한 개씩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무슨 돈 벌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이 은혜 찬송을 많이 부르게 하기 위해서 다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고 이 많이 팔리면은 이 전액 이 이익금 전체를 우리 수양관 건축하는데 거기다가 사용할 겁니다. 그런 줄 아시고 헌금하는 겸 다 사세요. 다 사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